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해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서 지금 고넬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친척 또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들을요 다 모아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았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는 그 백부장으로 있는 이 고넬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나라에 있는 그냥 어부에 불과한 이 베드로는 신분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낮은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집으로 모셔와라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서 모셔와라 하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육적인 환경적인 상황적인 신분은 본인이 훨씬 높은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발 아래 엎드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겸손한 거죠. 정말 겸손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경외하고 섬기고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이방이었는데 지금 식민지 나라에 파견된 장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그 사도를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납작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리는 이런 겸손이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환경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겸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본인이 훨씬 높은데 그래도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발 아래 그냥 엎드려서 절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겸손한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사도 앞에서 행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이렇게 삶 속에서 다 투영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나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삶에서 그러니까 삶의 예배 속에서 다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극정성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부모가 이렇게 섬기니 하나님은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 또 친척들까지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친척들도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너무 귀한 분이 오신다 하고 모아드리는 그러니 말의 권세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모아서 사랑하는 이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앞에 가서 발 앞에 엎드리니 그 베드로의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인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그냥 좀 섬기는 그 정도가 인간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에게 하듯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신을 섬기듯이 이렇게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니까 이렇게 왜 나도 사람이야. 그러는데 사실 베드로는 순간 그렇게까지 본인을 섬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인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이 사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엄청 겸손한 모습이죠.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사실 착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왜 나를 불렀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위에 말씀을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 먹어라. 나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나는 안 먹었는데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이 베드로 사도가 나는 먹지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것을 먹어라 하면서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율법 안에 갇히지 말고, 율법은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먹는 거,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하려고 먹는 것까지 구별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와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 이방인과 과거에는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우리는 선민이야라는 교만 의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하고 이제 그것을 환상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제 온 거죠. 나를 왜 불렀느냐. 그러니까는 목회자와 마찬가지죠. 왜 부르겠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영혼이 네 힘으로 이제는 열심히 사는 그걸 넘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사는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 그 독생자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이 말씀 안에서 살기 시작했더니 모든 게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하신 영이 임하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다 복받은 거예요. 이미 오늘 죽어도 예수님만 섬긴다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지금의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은요, 그거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 반을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위대하고 정말 귀하신 사도 바울을 생각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은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고난 받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조금 더
순간적으로 어려운 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은 빼앗겨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가까운, 먼저 지금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친한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들의 먼저 구원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우고요,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요, 보세요, 기적을 일으켜서요. 아니, 광야에서 출애굽 때 다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40년을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특별한 만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 살아가요. 돈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늘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구제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 이것은요 물질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가 이 세상 안에, 세상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달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믿잖아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돈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을 더 갖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요. 이걸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섬기고 이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돈을 못 벌게 해요. 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돈을 쫓아 결국은요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돈을 쫓아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천국을 못 가면 어떡하겠냐고요. 이 땅에는 길어봤자 100년인데 지옥불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내려놓을 수 있게끔, 돈 사랑을,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부장도 자기 것을, 물질 우상을 내려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구제하겠어요? 식민지 나라에서 더 착취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더 섬기는 자였어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도 아까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물질로 드리지를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 오직 하면 제 아내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체크하시려고, 나를 정말 경외하냐 체크하시려고 입으로 제가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니까, 그럼 너 한번 이렇게 헌금할 수 있어? 라고 테스트를 해요. 제 안에서 성령님이, 너 그럼 이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헌금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그럼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이요. 그런데 전혀 아깝거나 뭐 떨리거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걸 막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느냐, 너가 생명같이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올려 바칠 수, 아들이 그 100세 난 아들이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시 순종해서 갔잖아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자녀가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어서 온 나라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듯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거야.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무엇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요, 100% 믿어요. 아니 1000% 믿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봤더니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니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왜 불러냐?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래서 제사 안 받고 성령이 면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게 한 거죠. 그래서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때 이제 환상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으시고 너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내 뜻대로 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때 엄청 훈련을 시켜서, 기도 훈련을 어떻게 그냥 앉으나 서나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요, 늘 제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대표로서 여러 가지 단체를 계속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면서, 정말 학교를 어디 학원을 어디를 보내지, 학교를 어디를 보내지, 방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작은 거부터 다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를 나한테 보냈는데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 하나님, 학원을 어디를 보낼까요? 어떤 학원을 보낼까요? 하나님,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방에서는 누구랑 같이 살게, 같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도는요, 90% 이상은 안 지나서나 어떡할까요? 음성은 잘 안 들리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작은 것까지 어떻게 할까요가 기도가요 90% 이상인 거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요, 오랫동안 몸에 밴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뭐 선생님들이 이 아이 회의하거나 할 때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사례회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요, 회의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도할까요?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저는 서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야지, 걔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저 붙잡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 그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훈련을요 계속 시키셨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뜻대로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제 뜻하고 유 목사님하고 뜻이 다르면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똑같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움직이자.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될 때까지,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때까지. 그렇지 않으면요 본인이 우리가 고난 당해요. 그냥 광야로 가는 거고요. 내 뜻대로 한 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는 천국인 거야. 너 잘했어.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기쁘거든요. 막 칭찬해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건 내 뜻대로 했을 때는요 나를 이제 꺾는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을 꺾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 뜻대로 했어요. 잘 안 풀려져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온전히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응답할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서 네 삶을 끌고 가는 거야? 고단하게. 그래서 이것을 꺾게 하기 때문에 뭐가 안 풀려요. 저는 그걸 알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요 한 거예요. 그리고 구제했다라는 건요 아까운데, 돈이 아까운데 식민지 백성을 가난한 사람을 왜 돌봐요? 내가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서는 더 좋은 옷 입고 이러고 살아야지. 이거는요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순종해서 베드로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죠. 그니 사람을 요바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고넬료는 살았던 거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입교했을 때에 그때 이 십계명을 받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항상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가 내 몸처럼 그 가난한 자들을 이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말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다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너 힘이 아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살게 할 거야.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잖아요.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근데요 어저께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는 부모님이 뭐 본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그곳에 파견돼서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까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도 안 하는데 뭐 맨날 선민이라고 자랑만 할 뿐이지 안 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자랑만 할 뿐이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알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직업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요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 일대로 다 점령한 막 대제국이잖아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명령했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러면 사형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직업이 훈련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축복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다 그들이 백부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가 그래도 훈련하는 그 군인이어서 순종의 훈련이 삶 속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과거에 교만했을 때 저는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때 엄청 겸손한 사.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교만한 자야 그러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데 속으로도 신기하죠. 이 인간들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요.
성령님 너 교만한 자다 그러는데 속으로 나 교만하지 않는데 이 내가 이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손이 이런 두 손이 나와가지고 가슴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이 손이요 가슴을 그냥 찢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슴이 이런 가슴이 아니라 좀 이렇게 철가같이 두두두두둑 두두두둑 해서 이렇게 벌리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이런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이 살을 찢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손이 요만한 손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양쪽으로 이 가슴을요 벌려. 그런데 이게 철가같이 두두두둑 두두두둑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를 좀 봐라. 네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 하시면서 이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남편이었잖아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제가 교만은 해가지고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도 순종해요? 라고 제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성령님 얘기해도 따박따박 막 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만 우린 교만 덩어리예요. 여러분 몰라서지 저는 엄청 겸손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늘 참고 기도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계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기도하면 내가 그 길로 못 가게 너 기도를 받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할 거야. 이 땅에서는 기도로 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명령을 내려서 그럼 기도해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야. 왜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중보 기도해 주면 가는 길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갖고 망하지? 왜 그렇게로 가? 네가 싸우지 마. 너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 기도하면 돼. 그리고 네가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는 명령을 그때 순종할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네가 바칠 수 있겠어? 칼로 죽여서 번제 때는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 내가 너에게 직접 얘기하는 건 더 강력한 거야. 그러니 사람이 얘기하는 목사님이 얘기한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사람의 말에도 목사님의 말에도 너희를 지도하는 목사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뭐가 좀 달라도 그냥 기도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면서 그냥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만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뭐라고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러분은 10월에도 같은 가정 안에서 남편이고 배우자고 뭐 자녀고 이러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계속 감사한 게 제가 말씀대로 정말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거 뭐 하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걸 뭐 여러분에게 뭐 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다른 거 뭐 시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으로 가자.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요 이 직업이 군인이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도요 백부장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대제사장이고 뭐 율법학자고 막 자랑하는 자는 많은데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왜요? 이 백부장이요. 또 백부장이요. 이 군대를 가는 장교가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중풍 알고 잘 때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종 얻어들이면 돼요. 그러는데 그 하인이요 병 들었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나도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우리 하인이 종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보지를 못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즉시로 중풍 걸린 하인이 나더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을요, 예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신이셔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축복을 해줘요. 더 내 뜻대로 살아 지옥으로 향하는 직행의 대로를 놓는 건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그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태복음 나오는 그 백부장도요, 뭐라 그러냐면 회당,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주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였어요. 자기가 회당까지, 교회당 지어주는 거예요. 물질 우상을 내려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나라가 세워져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질 우상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가 주인이 될 거야. 그런데 같이 믿는데 아니요.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체크하셔서 내려놓는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들, 세상 나라들 가운데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 민족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 그건 우리는 지금 서로 사랑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깨달은 거요. 순종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라고요. 베드로가요, 가라 그랬는데 나는 안 갑니다. 이방인인데 난 안 갑니다. 지금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구약에 주신 말씀. 그런데 이제 신약은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내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엄청 욕을 먹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이방인도 와서 이렇게 섬기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행하지를 않고 나는 알아, 난 선민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뭘 받아서 내가 몇십 년 믿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작은 말씀에도 순종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꽝인 거예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것이다. 내가 죽었어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나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없어요.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이웃에도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을 했고, 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내가 이웃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이 적용, 이게 묵상이잖아요. 오늘도 묵상할,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에요. 묵상의 진도예요. 우리 교회 묵상 집의 진도예요. 이걸 주일날도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붙잡게 하려고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그냥 이 말씀 따라 살으라고 말씀 붙잡게 하려고 주일날도 다른 설교 안 해요. 그냥 말씀 진도대로 계속 사도행전 끝까지 가고 그냥 말씀 한 절 한 절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살아가요. 영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죠. 말씀을 먹는 거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 마는 거예요. 음식 있는데 보고 안 먹어요. 아유, 소화가 안 돼, 난 못 먹겠네, 안 먹는 거예요.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데서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힘써서 안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 아래 들어와. 십자가 아래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은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쉼을 얻을 거야. 그때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할 때는 적용이 핵심이거든요. 적용.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말씀대로 못 산 거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간증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저께 물어봤어요. 그래 그 성도님한테 사랑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발로 행하는 섬김을 하라 그랬는데 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안 했으면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면서 가야지 그때 성령님 임하시기 때문에 체크를 했어요. 지금 좀 성장시켜야 되니까 혹시 그때 엄마 설거지든 뭐 엄마 사랑하기 위해서 또 아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빠가 하는 그 강아지 목욕 시켜주는 거 혹시 해봤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왔을 때 손이 좀 불편하셨는데 아빠 내가 할게요. 그리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너무 기뻐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행복했지 했더니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 칭찬이어서 너 안에 기쁨을 주신 거야.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도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엄마한테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너 마음 안에 엄마는 아직 더 용서와 사랑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엄마는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엄마는 성향이 너랑 달라서 아빠는 그 관계 중심이에요. 아빠도 이 아이도 이 성도도 관계 중심이고 그러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아빠도 좀 이해하고 서로가. 근데 엄마는 사고형이에요. 그래서 일처리 모든 걸 일처리 하듯이 해요. 그래서 감정을 잘 몰라요. 감정이 개발되지 않은 유형이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상처를 안 주고 바른 소리를 해서 그냥 바른 소리를 했는데 상처받았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상처 안 줬는데 상처받았대. 쟤 이상해. 쟤 왜 저런지 몰라. 쟤 환자 같아. 아니요. 성향이 다른데 상대방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을 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아유 안타까워 하여튼 그래갖고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너랑 성향이 같아서 이렇게 조금 그래도 공감이 될 수 있는데 엄마 완전히 사고형인데 점수가 높으신가 봐. 그래서 엄마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엄마는 그냥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인장도 있잖아. 그리고 하늘아 뭐 다른 이쁜 이 꽃들도 있지만 선인장은 나는 찌르지 않고 선인장으로 태어난 걸 뭐. 근데 선인장 옆으로 오면서 자기네가 지나가면서 찔렸다고 아프다고 하잖아. 선인장 있으면 조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찔렀다고 날 찔렀냐고 하는데 똑같은 거야. 엄마도 사랑하지만 그런데 성향이 달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줘서 엄마는 안 변하는 게 엄마는 변할 순 없지. 우리가 선인장이구나. 그러면 선인장을 포용할 수 있게끔 그릇을 좀 넓히고 조금 내가 더 조심하고 이렇게 사실은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면 아직은 안 해도 돼. 아빠랑 관계가 먼저 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실 거다. 그러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해라. 적용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전 남자는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요.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아내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남편은요 그릇이 커요. 아내는요 갈비뼈라고요.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는 내 몸이에요. 화내지 말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연약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손가락이 하나 다쳤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거 잘라버리겠어요. 이거 때려 부셔버리겠어요. 내 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들을, 아니 남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 관계 속에서는 남편을 큰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여자들은요 그냥 예뻐해 주면 돼. 저번에 봤더니요 어떤 연예인 부부인데 이제 연세 한 70, 60이 됐어요. 남편이 70, 여자가 60 됐는데 이제는 서로 막 대면대면하고 이제 별걸 하든지 조론을 하든지 막 그러니까 아들들 이혼하라 그래요. 하도 싸우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할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서 이제 상담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미숙이란 이름이 그러니까는 미숙아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쁘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듣고서는 이게 거의 개그맨 프로그램에서 여자들은 단순하네요. 별거 아니네요. 이름 불러주고 미숙아 이쁘다 이것만 해주면 좋대는데 그걸 못 해주네요. 남자들은 몰라. 좀 답답해요. 그래갖고 그거 해주면 좋겠대요. 남자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멋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요 여자고 남자인 거예요. 서로 부부도요 남편을 멋있게 보고 아내가 예쁘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안 그래요. 마음은요 다 소년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자고요. 이름 불러주면서 예쁘다. 그리고 당신 멋있어 이러면서 살고 있는 남자는요 그릇이 크다고요. 이 종지장으로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아담이라고요. 그 뼈에서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내 거라고요. 내 몸이라고요. 여러분 부모 자녀보다요 배우자 서로 사랑하세요. 그럼 천국인 거고요. 자녀는 잘 자라고요.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부부부터 이 세상을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작해서 부부가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정말 오늘 힘을 얻으셔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세요. 이쁘다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야 이쁘다.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호칭이 있어요. 자기가 원할 수도 있고 뭐 여보야 뭐 모르죠. 원하는 호칭. 근데 그분 이름 불러달래요.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연애 때. 여러분 그러고 그냥 사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믿음 있는 가장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아내는 그냥 내 품에 안는 거예요. 날마다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하세요. 돈도 안 드는 걸 왜 못하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할 수 없이 성령님이 하라 그래서 저는 이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냥 순종이 안 됩니다. 이방인 그 고넬료도 정말 순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도 훈련받아라 한 것처럼 이제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죽음은 줄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순종하여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천국 가정 세우고 이 모습을 보는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백부장같이 순종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고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